읽지요? 안 읽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참 어렸을 때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내 모습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환경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런데 10계명 중 1위와 2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도 우상, 2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1위를 차지할 만큼 성경에서는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며 나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상 숭배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사실 우상은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허구고 실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일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게 생각해 자기의 권면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믿음과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의 믿음이 다르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우상의 제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들은 어떤 우상의 허구성 또 그것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하고 우상 제물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였고 또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였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그 행위를 저질렀던 그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에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말을 할 테니 너희들 스스로 그 말을 듣고 잘 판단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 속에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메시지에서 들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이십니다. 듣고 배운 말씀들을 조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는 것도 있지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내 믿음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행해진 일들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 현장에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성찬의 어떤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사도 바울은 성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찬의 유래가 된 유월절의 그 마지막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코이누니아는 교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이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 동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고 그분의 존재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한 그 연합은 숫자적인 어떤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데 많은 신자가 성찬식에서 함께 한 떡을 뗀다는 것은 그들이 한 몸이다. 곧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연대와 신비한 연합이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 하나쯤이야 하지 않고 나 하나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제물의 음식 문제 배후에는 늘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결코 혼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사자들과 또한 강한 동물들은 조용히 움츠려들어서 어떤 동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연약한 새끼나
아니면 연약한 동물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물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 사자와 호랑이, 치타 같은 경우는 그 사냥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단이 바로 이런 모습처럼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을 분열시키고 공동체에서 떨어진 연약한 지체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누구도 그 공격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함께 나누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됨을, 또한 우리가 연합됨을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나아갈 때 이 성현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방향을 돌려 성창식이 갖고 있는 연합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속칭 믿음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의 제사 행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는 분들은 1차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물을 먹는 자들은 주로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바쳐진 그 사람과 제사장, 이 사람들을 함께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물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의식을 행하면서 그 의식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속으로 제단을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들이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또한 제사로 하나님과 연합하듯이 이방인의 제사는 또 다른 존재와 연합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우리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 이 거짓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저희들은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설이나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제사 지내는 가정의 비율이 한국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11%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족 모임에 참석하면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사 옹호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는 어디까지나 조상에게 예와 정성을 다함으로 그냥 조상을 기리는 것이지 귀신에게 화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어떻게 보면 조상의 어떤 유언을 대를 이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조상 신과의 교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복을 비는 성격이 강한 그 제사는 오늘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하는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사 안 하는데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나 불상이나 절에 가지 않는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우상에 대한 것이 좀 더 확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욕을 따라 사는 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차지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형체를 가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는 마음에 물질에 집중해서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폭넓게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탐심도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이 땅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협의적인 어떤 의미에,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 버린 화석화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상이 없어, 우리는 어떤 형상이 없어,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는 화로처럼 펄쩍펄쩍 뛰는 우상 숭배,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또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한 채 나는 괜찮다는 안도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어떤 강한 자보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그분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 비무장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리가 주님을 거역하는 자리, 내 안에 들어온 또 다른 우상숭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색지대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신앙에 안주하는 그 자리가 사단의 활동이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개개인의 우상숭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 인권 조례랄지
사단이 어떠한 경우라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거짓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쉬니까 좋지요? 근데 내일 개천절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쉬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나라가 환웅에 의해서 마치 창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개천절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는 내일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길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는 또 전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도가 힘들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정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광명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다음 주에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땅에 거짓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는 말씀의 분별력을 주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